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7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총 365번 나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연 36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묵상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365번이나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마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의 생애에는 중요한 3번의 이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간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주는 이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주가 오늘 본문에 보듯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여정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3번의 이주, 이 이사에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셔서 그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서 창세기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이제 이 야곱의 행보는 개인 차원의 여정이 아니라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의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러 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신중해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이렇게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서서히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이었습니다.
나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익숙했던 우리의 약하고 부정한 삶이었죠. 그랬던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하루아침에는 그렇게 변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서서히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흔히 가나안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이 가나안 땅 최북단이라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성경이 종종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브엘세바를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 바로 사막지대가 애굽, 지금의 이집트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야곱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야곱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밧다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죠. 그랬던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자체가 이 야곱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의 나이를 소개하기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던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런 130년이면 정말로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130년 인생 동안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았던 기간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은 대가로 형 에사한테 죽을까봐 도망을 쳤던 그 세월이 있었죠. 그 세월 20년. 20년 빼고는 모든 인생을 가나안 땅에서 보냈어요. 바로 1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10년 동안 살았던 가나안 땅을 떠난다? 쉬웠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가끔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작지만 조금은 생활하기 좀 편한 그런 아파트로 또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사하는 게 힘들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60년,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110년을 살아왔습니다. 110년이란 이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인생의 뿌리를 내린 가나안 땅을 떠난 것 자체가 그에게는 두려움이었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영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조상이었던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옮긴다, 이사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내가 마치 신앙을 떠난 것 같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면 늘 마음이 불편하시대요.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그 느낌. 사실은 이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오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가까이 온다고 뭔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교회 가까이로 오면 왠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온 것 같고,
또 교회에 오시기가 쉬우니까 또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게 야곱에게는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의 사례를 빼앗긴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할아버지의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또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곳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은요, 야곱에게 가고 싶은 곳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곳에 가면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나의 앞으로의 삶이 보장이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걸.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서 큰 번성을 이룰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 크게 번성할 것이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애굽으로 가든 이 땅으로 돌아오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안갯길을 걷는 듯한, 그리고 결국은 벼랑을 만난 듯한 그렇게 불안정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에 걸리든 건강하든 사람들 속에 있든 외롭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애굽으로 가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너희들 혼자 살게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담아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고기는 물을 떠나며 살 수가 없고 동물은 땅을 떠나며 살 수가 없으며 새는 하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내가 돈을 번 것 같고 세상적으로 뭔가 이룬 것 같고 내 자녀를 잘 키운 것 같고 나도 뭔가 경험을 쌓은 것 같지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장망성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냥 질그릇에 담긴 그런 작은 상 같아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또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정을 돌보실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우리 초, 중, 고등학생들이 비록 학교는 많이 못 가고 있지만 가정에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이란 곳이 너에게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또 힘든 곳이지만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명단에는 2명의 여인 디나와 세라를 제외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70명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인구를 소개하기를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약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20세 미만의 남자를 모두 합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200만 명이 넘는 것이죠. 야곱을 포함한 70명이 고작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과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70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업을 바라볼 때 70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의 너무나 성장하지 않는 믿음을 바라볼 때 70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작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작은 존재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잘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70명이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큰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미래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갑자기 찾아온 질병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의 아픔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며 여러분의 깨어진 곳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시죠? 이 찬양 함께 듣고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참 많고 또 그 사이즈도 적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이 참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오히려 힘과 용기를 더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